이 시간 오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9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너희 힘 있는 자들아 주께 돌리라.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하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저희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으로만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모든 마귀의 공격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온전한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또한 온전히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또 도전을 줄 때에 그에 맞는 합당한 의지와 결단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경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영광.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또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며 사랑을 받으소서.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드러나고 알려지며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소서.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 속에 계시옵소서.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묵묵히 수고하는 우리의 섬김 가운데 계시옵소서. 이제 곧 다가올 풍성하고 완전한 영광을 내가 보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모든 것이 되시나이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소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를 위해 살고 또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남서부 코널주 출신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빌리 브레이가 있었죠. 빌리 브레이는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세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조이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네, 내 아내는 해보다 더 밝은 하늘의 본향으로 올라갔다네, 영광이라고 외쳤어요. 자신이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도 영광, 하나님께 영광일세, 나는 이제 곧 하늘나라에 있게 되겠네. 특히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구주께서 사망을 이기셨는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겠는가? 설령 내가 지옥으로 간다 할지라도 사탄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종소리를 울리며 빌리 이곳 지옥은 너를 위한 장소가 아니야라고 외칠 것이다. 그때 나는 되돌아가라는 종소리를 들으며 영광을 나의 복되신 주님을 향해 외칠 것이다. 그 다음 하늘나라로 방향을 바꾸면서 영광이라고 외치고 주님을 찬송하며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이 빌리 브레이는 영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듯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 모든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서는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그랬어요.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창조물이나 피조물도 영광을 취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사야 42장 8절에서 나는 주니
그것이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양을 새긴 형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 땅의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꿔버렸죠. 이 땅의 모든 죄악, 우상숭배, 의심, 불신, 반역과 배교, 세상 종교, 철학, 과학,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3장 16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는 하늘을 날아가는 한 천사가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때도 영광을 받으신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 인간들이 받을 영광은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까? 이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라틴어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그래서 우리 찬송가 이름도 영광을 주께 해줘. 우리를 위시해서 우주의 모든 창조물과 피조물이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찬양 인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와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해왔지만 그때마다 예배와 집회 후에 제게 남아있는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깊은 밤의 칠흑 같은 어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경배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하가 있죠. 바하는 말합니다.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다윗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변개된 개역성경은 어찌 그리 뛰어나신 줄을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 줄을 했어요. 아름다운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은 뛰어난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름이죠. 그 뛰어난 이름 가운데 주님께서는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신 거예요. 또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시도다. 하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면 이 땅에는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영광과 능력을 주께 돌리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합당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첫 번째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돌릴 수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자, 4장 18절에서 그가 아브라함이죠.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않았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온전히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 본문에서 4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서는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가진 믿음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소망을 갖고 믿은 거죠. 두 번째, 19절에서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변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죠. 오히려 그 믿음은 견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믿음이었죠. 마지막 4번째로 21절에서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을 기분에 따라 철회하시거나 무능력 때문에 못 지키신 경우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 약속을 정확하게 이해하셨고 지금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제 시간에 정확하게 이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깨실 수 없어요. 그분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역시 영원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하나님은 결코 죽을 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절대로 깨질 수가 없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성도들로서 그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이 아니라 전폭적인 신뢰로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저만치 달아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한 여러분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1189장 31,102 구절을 다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특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32,500여 개의 약속을 모두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제 곧 일어날 교회의 휴거, 그리스도의 심판서, 어린 양의 혼인식, 위대한 영광스러운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통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 다 그걸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곧 성취될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왔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든든한 위로와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말씀을 당장 피시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닥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되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 앞에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래서 그것을 예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요 하면서 거절할 것인가, 자,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을 재는 인간의 판단은 무의미한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판단할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될 의무만 남아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고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데 이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차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믿음이니 그러면서 막 속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가능한 영역에서는 좀처럼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불가능한 영역에서 그 성도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역사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죠. 바로 그 즈음에 살리기 직전에 온전히 믿지 않는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처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무능력이나 무지나 연약함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두 번째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자, 역대기상 16장 35절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6장 35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함께 모으시고 우리를 이방에서 구해내시어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드리고 주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라. 자,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특히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죠. 찬양은 꼭 곡조에 담는 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정한 고백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출발이죠. 시작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출발도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저 셋째 하늘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주님을 계속 높이는 것입니다. 1743년 3월 23일 핸델의 메시아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처음으로 초연됩니다. 첫 번째 연주가 되었을 때 그 자리에는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핸델의 메시아 중에 이 할렐루야를 코러스로 부르는 도중에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께서 다스리신다, 이 대목이 나왔을 때 국왕은 너무나 감격해서 벌떡 일어납니다. 왕이 일어났으니 회중들도 함께 일어나겠죠. 그리고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관례가 된 것이에요. 이 할렐루야라는 이 코러스가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빅토리아 여왕의 대관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의 왕들 중에 정말 훌륭한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주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속한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상의 평화는 오직 인간들 모두가 하나님을 높일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최종권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주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54회 나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23번 나와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 것인가요? 이 표현은 인간의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온전하심, 아름다우심, 거룩하심, 이것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온전히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그대로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위대하심, 온전하심, 아름다우심, 거룩하심, 이것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 상황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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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히 드러나는 이 장면에서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성도가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나님께 직접적인 기쁨을 드리는 일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예를 한껏 드높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척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존경과 사랑으로 주님을 드높일 때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무척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헨슨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헨슨 사람이 찬양은 믿는 자의 가슴에 파놓은 고랑이며 바로 이 고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흐른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의 그 찬양 가운데 면면이 흘러가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기도와 설교 중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자신은 기도를 택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설교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멈출지언정 기도를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므로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찬양도 기도 못지않게 위대한 것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자신을 생각할 때 하는 것이지만 찬양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보통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간구 드릴 게 있을 때 하잖아요. 사실 기도는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하거든요. 기도는 간구다, 이거는 올바른 정의가 아니에요. 간구는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기도 안에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님께 무엇인가를 달라는 것이므로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찬양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찬양 가사를 우리가 음미하면서 그 가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더 감격하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나 우리의 이웃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는 것이라면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찬양을 하셔야 돼요. 낙심이 밀려왔다. 보통 그러한 순간에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혹은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낙심이 몰려왔을 때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항상 어느 순간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찬양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세 번째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선한 행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실을 바르게 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다가도 너희의 선한 일들을 보고 감찰하시는 그날에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육신의 정욕을 멀리함으로써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죠.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하죠. 심지어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는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한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고 성별을 지키라는 우리를 비방하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죄로부터 성별해요. 세상에서 성별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말하죠. 왜 너희들만 옳다고 하는 건데? 사람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왜 너희들만 이렇게 유별한데? 왜 너희들은 평화를 모르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데? 왜 이렇게 의와 불의를 가르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매도하거나 이렇게 악한 자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지만 그들 중에는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비방하다가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하는 선한 일들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자,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명을 받은 자들을 감찰하시는 날, 바꿔 말하면 방문하시는 날, 찾아오시는 날, 그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죄들을 감찰하시는 날에 그들은 깨닫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들을.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그들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서, 공원에서, 어떤 역전에서 소리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당시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요, 어둠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얼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하신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광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비치고 피조물들은 그들을 만드신 주인의 광채를 받아 빛을 반사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피조물들은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광채를 받아 빛을 반사한다. 그래서 온전한 빛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로 향한다.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중간이시며 또 마지막이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죠. 그리스도의 대사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기록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전해주신 거죠. 그 기록은 뭘까요? 복음에 관한 기록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기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네 번째로, 응답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응답된 기도.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 기도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그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응답된 기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단하시지 않는다. 설령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다 해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도가 응답된다는 뜻이죠. 자, 응답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심판주이신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놀라운 기적이 실제로 입증이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도가 응답되는 그 현장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현장인 거예요. 시편 50편 10절 15절에서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들이 아니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 아니죠. 우리는 죽어있는 그런 신들, 죽어있는 그런 우상들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들은 세상 종교들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불교를 보세요. 자기들이 믿고 섬긴다는 소위 불상들,
소위 신들인 불상들을 가게에서 돈으로 사고 팔잖아요. 신을 사고 파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불상도 있고 5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그 이상의 비싼 불상도 있고, 최저가 제가 발견했어요. 5,700원짜리 미니 불상도 있는 거예요. 신들의 가격에 맺어집니다. 아니, 그런 신들이 뭘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가짜 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직접 우리와 교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고난 중에 있는데 왜 안 부르냐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간절히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실제로 말을 주고받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의 해석인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이 있는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 담대한 마음도 주겠다고 하셨어요. 지혜도 주겠다고 하셨어요. 부드럽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언제든지 용서받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도 약속하셨잖아요. 평안을 약속하셨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도 약속하셨어요.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많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고, 그 약속을 우리는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받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모든 복과 약속의 성취, 이것을 기도를 통해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만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이 괴롭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괴롭고 힘드니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침묵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도 침묵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저만치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마지막 5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 받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시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욕을 당했다면 그거는 복 있는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을 받고 계시는 주님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특히 세상의 비방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 안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편하게 계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받는 고난을 굳이 회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구차하고 비굴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단 한 번도 감옥에서 풀려 나오려고 꼼수나 편법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거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그러한 고난은 이미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이고, 또한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우리 혼자 그냥 짊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짐을 함께 짊어지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시인이요, 진정한 영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멘이라는 칼만 지니고 있다. 그 칼에는 전장에서 싸울 때 입었던 상처 외에 어떠한 명예의 장식도 없었다 그랬어요. 전장에서 내가 입은 상처, 영광의 상처라고 말하죠. 영광의 상처. 그 영광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작가는 고난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고난은 아름답다. 이처럼 역설적으로 들리는 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그것이 사실임을 생생하게 말해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혼란한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고 문명은 꽃을 피웠다. 앞서간 위인들은 그토록 기막힌 고난을 당하면서 문명을 남겼다. 그래서 고난은 역사를 양육시킨 유모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며, 또 찬란한 영광의 결과를 약속하기에 고난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고난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이 가져다주는 위대한 역사가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자꾸만 피하려 하지 말고, 또 극심한 고난을 맞이하여 한탄의 나날 속으로 빠져드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여명, 바로 직전이 가장 깊은 밤인 것처럼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찬란한 아침은 속히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몸을 위해서는 쾌락이 환영을 받겠지만 아름다운 혼을 위해서는 고난이 환영받게 될 것이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여명 직전,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고난의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영광스러운 아침이 밝아올 때 그 고난은 보상을 받는 것이죠. 고난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으면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위협에 두려워하거나 동요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동요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의에서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옳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를 위한 인생은 거룩한 투쟁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 때문에 때로는 피가 요구되기도 하고 희생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발자취를 피 흘린 발자취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성경적인 의를 실행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때 물러나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물러설 이유가 없어요. 동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 의를 가지고 맞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적의 공격을 맞받아쳐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능력으로 능히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주는 불같은 시련을 기꺼이 통과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동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그 의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있죠. 존 버년은 한때 성경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포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시의 상황을 존 버년은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것이 몹시 두려웠다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더 두려웠던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믿지 않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다 그래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그 사형대 위로 올라갈 때 내가 떨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적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비난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더 걱정스러웠던 것인데, 그것은 내가 헬쑥한 얼굴을 지닌 채 무릎을 덜덜 떨며 죽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존 버년은 하늘나라가 오든지 지옥이 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굳게 붙잡아 주시려는 강한 확신을 가졌고, 마침내 죽음 앞에서도 위로를 받고 담대한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존 버년이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 버년의 마음속에 영으로 들어와 계셨고 영원히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 안에 비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달라요. 구약의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됐을 때 다시 돌아오죠. 하지만 우리 몸,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 들어온 이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 우리 내부를 비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는 그가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가 쓴 여러 책들에 대해 칭찬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이었습니다. 이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오. 영광은 하나님께 있으며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평생의 인생 모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어떤 잘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영광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 동안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원했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주님께 다가섰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